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의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신약 성경 151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성경 목록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 목록가? 혹시 집사님 악보가 있나요? 성경 목록가? 네네.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없고요. PPT 나올 겁니다. 잠깐만. 구약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만. 또 다음에 왜 이렇게 기냐 하고 안 하실 분이 계시니까 오늘 구약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잘하시네요. 집에서 연습해갖고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우리 막 청년들은 지금 막 벙벙한 것 같아요. 이게 막 무슨 말이 나냐. 좀 어렵죠? 이거 불러보셔서 청년들 예전에? 불러봤어요? 우리 다해? 네, 불러봤어요, 예전에? 역시 여기 믿음이 좋은 청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청년들이 이 찬양 몰라요. 이 찬양. 시간 날 때마다 요즘 유튜브에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성경 66권을 일단은 좀 전체에 한번 다 암송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꽃이 너무 예쁘죠. 좌우에. 별로 안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는 어제 이렇게 딱 보면서 가을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 찼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향기, 은혜의 향기, 사랑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막 나오고 그런 선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선포들이.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향기입니다. 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죠. 여러분을 만나니까 막 너무 힘도 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또 막 뵙고 나니까 너무 막 힘이 나요. 원래 제가 목소리가 좀 저음인데 이 자리에만 서면 막 그래서 이렇게 하이톤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이톤으로. 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14주, 14주보다 한 14번 정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역사적인 순서로 쭉 한번 공부를 좀 그 흐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PPT 만드는 일,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프린트물 만들어주는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훈련시키고 저도 그렇게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마지막 14장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14주가 끝나고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성경이 살아있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삽니다. 그런 교회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교회,
설교단, 이 강단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오전에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그럴 때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제가 지금 방금 선포한 그대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간단히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이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여기 연구라는 건 단순히 목사님들만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해서 읽고 그걸 다 포함한 것입니다. 자, 연구하거든요. 이 성경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내게는 누굴까요? 내게. 그렇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은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은 역사 순서로 되어 있다. 자신이 없는 분은 이만큼 드시고 자신 있는 분은 조금 더 높이 드시고. 자, 그러면 성경은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세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청년들 거의 안 들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좌하든지 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속하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좀 반대로 내리시고. 자, 성경은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 한번 손. 네, 감사합니다. 이따 후에 이것에 대한 정답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님 무언단지기죠.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장님이 앞을 못 보는 분이 이래서 이렇게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자, 이게 코끼리야 하고 이렇게 만진단 말이에요. 자, 한 장 한번 PPT 한번 더 넘겨줘 보실래요? 자, 코끼리를 만졌는데 만지고 나서 이분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넓은 배 있는 쪽을 이렇게 만지더니 코끼리는 이렇게 넓어 평평해 이렇게 배처럼 생겨 있어. 또 어떤 분은 다리를 만지더니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또 어떤 분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더니 코끼리는 이렇게 관처럼 원통형처럼 생겼어.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코끼리의 전체에 대한 설명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죠. 맞지 않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도 동일한데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분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저기 무등산이라는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 여러분 가보셨나요 혹시? 대부분 아마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을 이렇게 보면 무등산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보면 아실 수 있죠. 근데 또 단점은 뭐예요? 무등산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자라 있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숲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곳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들어가서 일일이 그 속에 어떤 나무들이 있고 또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많은 분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는 망원경식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거, 또 하나는 현미경식으로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거. 근데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전체 그림과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부분적인 전체 그림들을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한번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자, 성경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전에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 후에요. 구약은 오시기 전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를 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연대기를 쓸 때 BC와 AD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것을 갈랐어요. BC는 영어예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우리말에서는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는데, 기원전은 저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나이. 아노 도미나이. 그리스도의 해, 주님의 해, 혹은 뭐 하나님의 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해,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역사의 기준점이 누구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말에서는 저것을 기원전, 기원후 그러는데, 기원이라는 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기원? 기원. 바둑 두는 곳일까요? 기원. 기원. 아니 뭐 소원을 비는 거? 저 기원이라는 것은 나라가 시작되는 해,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나라가 시작되는 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무슨 나라가 시작된 걸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슬렘이 되었던, 불교인들이 되었던 그들 나름대로 쓰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계 역사의 모든 표준은 BC와 AD로 나누는데, 그 중심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에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히스토리가 무슨 뜻이냐? His story.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 히스는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에서도 우리 아침에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역사 속에도 하나님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이 역사 가운데도 이 역사를 운영하시고 그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저것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세요. 역사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숫자로 알아보는 우리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개관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는 뭘까요? 구약과 뭐죠? 신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2권. 구약과 신약.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은 몇 권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은 몇 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외우기 쉽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야, 정말 우리 교회는 이상한 분들이야. 이거 가르쳐 주는 알아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참고로 우리나라가 왜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저희 나라가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를 가서 선교 현장에서 성경책을 번역하거든요. 그 나라 말로. 근데 언더우더나 아펜젤라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중국 한 3년 정도, 제가 총 5년 동안 중국 못 들어가거든요. 3년 후면 들어가는데 한번 여러분들 모시고 갈게요. 모집해서. 심양에 가면은, 심양이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가까운 곳인데, 동북 삼성 중에 원영성의 성도가 심양이에요. 근데 그 심양에 문광서원이라는 서원이 있는데, 그곳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인 존 노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아직 조선에 선교사도 없는데. 또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쪽부복음이에요. 복음서 일부분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성경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조선 땅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먼저 우리 조선 땅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이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먼저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좀 돌아가서 이야기 끝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성경은 크게 둘러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 27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제가 3 그렇게 써놨는데, 3은 성경의 언어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대다수예요. 히브리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예요. 우리나라도 아레아 한글이라고 고어가 있었죠. 옛날 한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과거에 썼던, 예전에 썼던 그 언어, 지금도 알파벳은 똑같은데 그 히브리어가 이 구약의 언어이고, 헬라어는 대부분이, 신약은 그 헬라어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언어 두 개만 뽑아라 하면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고.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구약은 보편적으로 무슨 언어 써 있죠? 그렇죠.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또 그래서 그 사람들 민족을 히브리인, 그렇게 부르죠. 히브리인.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히브리인.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종종 성경의 곳곳에 아람어가 쓰이고 있어요. 아람어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리아 많이 들어봤죠? 시리아 많이 들어봤죠? 그 지역에서 쓰였던 언어들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한 문장을 소개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시 그것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이게 아람어예요. 이게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최근에 나온 영화, 이게 최근이라고도 좀 시간은 됐는데 최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만들었거든요. 그 영화가 조금 단점은 약간 좀 카톨릭적인 입장들이 좀 있어요. 카톨릭은 그 마리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를 좀 부각시키는 장면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잘 만든 건데, 거기에 예수님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람어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들어보고 싶으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하, 이게 아람어구나. 그때 당시는 그게 공용어 중에 하나였어요. 공용어. 그래서 성경에 아람어도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이 있어요. 40은 뭘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40은 뭘까요? 이제 나오네요. 광야 40년. 제가 지금 성경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광야 40년도 맞아. 이게 40이라는 숫자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광야 40년은 정말 40 숫자 생각할 때 중요한 장면이 광야의 40년이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 숫자를 알아보는 성경계관.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요. 40일 동안. 맞아요. 야, 다른 분들은 다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것도 됐지만 뭐냐면 대략입니다. 대략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적인 저자지만 그걸 받아 기록한 저자들이 40명이에요. 아셨죠? 네, 40. 대략입니다. 이게 좀 약간의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통 대략 40명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도 다양했어요. 직업도 세리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라는 사람은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뽕나무 농장에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직업도 다양하고. 자, 그 다음에
2000이라는 게 있는데 2000. 제가 또 그 뒤에는 괄호 열고 1600 했는데 이 2000은 성경이 기록된 전체 기간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뒤에다가 왜 1600 그렇게 했냐면 구약이 대략 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고요. 몇 년이요? 구약이 몇 년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대략 몇 년이요? 1500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맞춰보세요.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혹은 침묵기라고 하는데 그 공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400년. 야, 여기 다 서울대 갈 것 같아요. 400년. 400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기간을 빼고 신약에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뒤로 약 100년 동안. 그래서 침묵기 합치면 2000년, 그거 빼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록 기간은 대략 몇 년이요? 대략 1600년.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총 아까 몇 권이었었죠? 66권인데 이 66권이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시대도 무려 400년 뺀다 하더라도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일관성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시대가 다르게 대하소설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려 1600년, 20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성경을 볼 때 좀 이것을 분류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분류를 해서 보면 성경이 좀 더 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구약은 몇 권이라고 그랬죠? 39권, 39권. 그 다음 신약은 27권, 397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자,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은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역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서. 말 그대로 역사서는, 자,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야, 역사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시가서는 뭘까요? 시와 노래가 자를 써서 시와 노래가 들어있는 책이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자면 좀 문학적인 작품들이 들어있어요. 문학적인 작품들. 그리고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개로 분류하라면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무슨 서? 역사서. 시와 노래가 들어간 무슨 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선지서. 그래서 역사서는 또 그 안에는 보면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나머지 12권을 합쳐서 총 17권이에요. 역사서는 몇 권이라고요? 자세히 안 알아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요. 그 다음 시가서는 5권, 그리고 선지서는 몇 권일까요? 선지서는 17권인데, 자, 여기 보니까 선지서를 좀 이렇게 나눠놨네요. 선지서를 어떻게 나눠놨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에다가 에레미야, 애가 넣으셔도 돼요.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가 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나머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대선지서. 자, 제가 문제 낼게요, 그러면. 대선지서. 이 선지자들은 키가 컸다. 맞을까요? 두 번째. 이 선지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정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한다. 대선지서에 넣은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은 첫 번째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긴가민가죠. 이건 뭐냐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분량이에요. 분량이 좀 많으면 대선지서에 넣고, 근데 에레미야에가는 적지만 에레미야가 이 대선지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거기다 넣기도 합니다. 자, 무슨 차이라고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그렇죠. 분량의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기 아모스는 별 볼 일 없고 에레미야는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여러분 이제 맞춰보세요. 자, 구약을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인 역사석, 시와 노래가 들어간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선지서, 이렇게 세 개가 크게 있어요. 자, 그리고 신약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의 공통점 뭐죠? 뒤에가 무엇이 들어가죠?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서가 총 몇 권이 있어요? 4권이 있어요. 이 복음서에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만 이 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으심까지 모든 사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디를 읽으면 돼요? 그렇죠. 복음서를 읽으면 되죠. 근데 이 복음서도 나누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역사서는 아까 무슨 역사라고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죠. 근데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성경이죠? 사도행전. 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부를까요? 학자들은. 맞아요. 교회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 차이점은 뭐죠?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신약의 역사서는 무슨 역사예요? 이제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 역사는 한 권이에요. 그 한 권의 책 이름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그리고 세 번째로 서신서예요. 서신이 뭐죠? 우리말로 바꾸면, 쉽게 바꾸면 편지 형식으로 쓴 글. 크게 두 개만 나누자면 바울 서신과 기타 외 다른 서신으로 나눌 수. 이것도 뒤에서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같은 거 바울 서신이죠. 그리고 신약은 하나 더 추가했어요. 이것을 서신서에다 넣기도 해요. 원래는 범주상으로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도 그 서신서지만 하나 더 추가해서 예언서가 마지막 한 권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뭐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기록된 복음서,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 편지 형식으로 쓴 서신서,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이 그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중에 그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성경들을 거기에다 붙여서 읽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놀라운 인사이트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조금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이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최고 좋습니다. 첫 번째 무슨 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서, 그 다음에 시와 노래가 들어간 시가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선지서, 그 다음에 신약은 처음 성경의 4권, 무슨 끝에가 뭐가 들어가죠? 복음이 들어가서 무슨 서? 복음서,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들어간 역사서, 그 다음에 편지 형식의 글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한 예언서. 여기까지 다 쓸 수 있겠죠? 자, 시험 보겠습니다, 지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안 봅니다. 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시험을 교회에서조차 보면 막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안 봐요. 그러나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자, 넘기셔서. 자, 성경에, 그 다음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분류와 12시대인데 첫 번째, 구약 성경을 분류해 보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 자, 아까 세 가지로 구약 성경 분류했죠? 첫 번째 뭐였었죠? 역사서, 두 번째 시가서, 세 번째 제가 예언서라고 했는데 선지서, 예언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선지서로 바꾸셔도 되고 예언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서에 나와 있는 11권의 책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렸는데 역사서는 17권하고 창출 그렇게 시작된 거 있죠. 그 줄 보이세요? 자, 한번 거기만 읽어볼까요? 천천히. 자, 시작. 창출, 민, 수, 삿, 삼상, 사마, 왕상, 왕아, 포로, 라, 느. 이게 11권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으면 이 11권의 책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구약의 흐름이 잡혀요. 왜 이게 성경을 읽다가 왜 헷갈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어요.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도 시간 순서로 되어 있네. 읽다 보니까 이거 지나갔는데 또 나오네. 다른 데서 또 나와요. 성경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앞에 부분이 시간 순서로 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앞부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뒷부분은 그럼 뭐가 나올까요? 구약에는 선지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순서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자, 창은 뭐죠? 창은 창세기, 출은 출애굽기, 민은 민수기, 수는 여호수아, 사는 사사기, 사무엘 상하는 제가 나왔네요. 네, 왕상은 열왕기상, 왕하는 열왕기하. 포로는 성경에는 없는데 포로기 때 있는 성경을 제가 뒤에다가 넣기 위해서 포로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이 에스라는 스로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고 에스라고 좀 많이 헷갈려요. 막 저도 헷갈려서. 우리나라에서 좀 요즘은 여성 존중 사상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존중한다 의미에서 에스더 할 때는 에가 오고요. 에스라 할 때는 남자기 때문에 스를 씁니다. 근데 그것도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라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라는 에스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느헤미야 보면서 느헤미야. 그럼 여기까지가 실제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의 흐름이 이 11권의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약을 읽어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어렵거든요. 먼저 이 11권의 성경을 딱 읽으면 이게 뼈대가 잡혀요. 뼈대가 잡힌 다음에 거기다 뭐 하면 돼요? 붙이기 하면 되죠. 이제 덧붙이기. 그 밑에 레위기와 신명기는 모세오경인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 과정에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룻기는 사사시대 때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열왕기부터 왕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왕이 없었을 때 이야기예요. 룻기. 그 다음에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 나중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고 나서 우리 지난번에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에스라는 말씀 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계라든지 스가랴 같은 사람은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말씀의 대표적인 이때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정리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이게 시간상으로는 뒤에지만 그러나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열왕기하에 들어가면 되고요. 또 하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이 단일왕국으로 가다가 분열되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되는데 이 두 나라 역사를 열왕기에는 다 포함을 했어요. 두 나라 역사를 분열왕국 뒤에도. 근데 역대기에는 누구만 넣느냐? 이 남왕국 유다 정통 그 민족만 넣습니다. 그 나라만 넣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 북왕국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위에서 기준을 잡았어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가 지금 무슨 순서로 되어 있다고요? 역사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도 제가 그 자리에다가 그 성경을 지금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시가서에서 재밌는 걸 발견해요. 시가서에서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가 나오는데 욥기를 창세기 있는 데다가 놨죠. 이게 시간상으로는 창세기하고 같이 와야 되는 게 욥기예요. 근데 시가서기 때문에 지금 시가서 있는 데다 욥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느 때냐? 대략 이스라엘의 족장시대 때예요. 창조시대가 아니라 나중에 살필 거예요. 그 시대는 족장시대 때 이 욥기가 쓰여졌다고 봅니다. 근데 정확한 해는 몰라요. 학자들도. 그 정도 추정할 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무엘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어느 날 이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이웃나라는 아말렉이라든지 막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막 힘도 세고 막 자주 와서 괴롭히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이 없는 건 왕 문제다. 왕이 없어서 그렇다 해서 사무엘 때 막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사울 왕을 세우죠. 그죠? 근데 사울 왕이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두 번째 통일왕국에 세운 왕이 누구죠? 그렇죠. 용감한 소년 다윗,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다윗이 이 급부상을 하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급부상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 다윗이 그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이제 3대 왕인데 누구죠? 그 유명한 지혜의 왕?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단일 왕국인데 사울은 조금 못했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도 좀 몇 가지 흠은 있지만 이분들이 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너무 편하고 백성들이 은혜도 받고 이때 당시 막 예배도 다윗은 성전 건축하려다가 못 건축했잖아요. 피를 너무 많이 봤다고. 그래서 솔로몬 때 건축하거든요. 막 성전도 건축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나라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운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찬양도 많이 나오고 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편 같은 그런 이 성경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그 멋진 지혜로운 말 자문과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또 솔로몬이 인생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전도서 같은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가서가 집중적으로 여기에서만 나온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여러분 내가 입술에 찬송이 요즘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시가 나오고 하늘만 봐도 감동을 하고요. 낙엽 하나만 봐도 막 감동을 하고 그래요. 낙엽 하나만 봐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낙엽이 막 예쁘다 그러면 그렇게 뭐가 예뻐요. 똥색이 그만. 근데 은혜 받고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많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시가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때 끝나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았는데 열왕기상에서는 한 11장 정도면 끝나고요. 역대하에서는 한 9장 정도면은 이 시가서 이야기들이 거기서 보편적으로 다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누구죠? 다윗, 그 다음 세 번째 왕 누구죠? 솔로몬. 그리고 나서 불행하게도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게 되었어요. 나누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북쪽에는 좀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물론 거기도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남쪽에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거꾸로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의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나뉘면서 무엇도 나뉘면 신앙도 나뉘고 신앙이 막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엉망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면 선지자들을 막 계속 보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선지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때는 영적으로 가장 좋았을 때일까? 그러면 안 좋았을 때일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좋았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탁월하고 막 좋고 은혜 받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죄도 짓고 막 분열도 되고 막 우상도 섬기고. 자, 좋다 안 좋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아니라 거의 안 좋았어요.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때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거의 암흑시대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도록 계획을 세워요. 이게 포로기예요. 포로기.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차 때.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포로 되기 직전부터 이 사람들이 에스겔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뜨게 된 사람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포함하여서 에레미야, 에가도 이제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게 그 에레미야 에가예요. 에가.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가
또 다니엘, 에스겔은 이제 포로기 때 쓰여졌던 그런 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포로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 회복, 성전 회복, 성벽 회복. 자, 말씀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성전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학기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다음 성벽 회복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는데, 그 대표적인 흐름을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학기와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학기와 스가랴는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포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다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선자들을 보내줬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이 성경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구약은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충 그 흐름을 아시겠죠? 거기까지는. 뭐 크게 정리하자면은 이제 그 사사시대 직전까지는 뭐 사사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게 출애굽과 창조 역사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그 민족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재판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랬는데, 왕을 요구하니까 왕들을 세웠는데, 이 왕들이 또 나중에는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나눠서 분열왕국이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그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약도 저 한번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 4권, 아까 말씀드렸죠. 자,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가 이런 질문 종종 하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사람 이름을 따라 성경의 제목이 채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신약의 역사는 아까 무슨 역사라고 그랬죠? 교회 역사. 이 교회 역사가 기록된 성경은 그랬죠. 창세기요? 사도행전, 그랬죠.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들어오고, 이 사도행전에서 초창기에 중요한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일대 교황으로 세웠어요. 일대 교황. 너를 앞으로는 페트로스라고 불러라. 페트로스. 이게 페트라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막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은 정말 아주 그 멋진 곳입니다. 이 페트라가 뜻이 뭐냐면 바위예요. 반석. 우리 반석이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반석. 베드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창기는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로 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서신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대략 위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서신서. 사도행전 13장, 14장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서, 이것들은 이 4권의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의 교회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도 어디에 보낸 편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냐면 교회에 보낸 편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여기는 여기까지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입니다. 개인에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그 라인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반 서신들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신, 그 다음에 유다서가 이렇게 있는데, 대략 위치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 정도에서 이 성경들이 쓰여지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에 쓰이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이 쓰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된 그 시점에서 데살로니가서도 또 에베소서도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신서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따로 볼 수 있는 성경이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가 뭐죠?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 앞에까지는 다 이루어졌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침에 계시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의 시대를 12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위에는 성경을 써놓고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침묵기, 그 다음에 그 밑에 복음 시대, 그 다음에 선교 시대, 이렇게 총 12개로 앞으로 분류를 해서 이 성경을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인간의 타락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는 게 창조 시대고, 12장에 그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던 그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을 뽑아라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 한 사람 더 넣으라면 요셉까지 이야기를 이 족장 시대 때 한번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도 갭이 있어요. 몇 년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침묵기하고 똑같아요. 몇 년이에요 그러면?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은 절대 절망의 숫자예요.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출애굽 시대.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장면이 여리고성 그 전투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나서는 이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이때는 왕이 없었고 사사, 우리말로 하자면 재판관, 판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판관. 그래서 그 판관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가 사사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까 설명드렸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한 명이다. 그래서 무슨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왕이 남과 북에 갈라졌어요.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근데 이 왕들이 자꾸 나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가기 가도록 그냥 벌어두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시대? 포로 시대. 포로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무슨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예요. 자, 그 밑에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가 40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여기 중심은 누구냐면,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계시록은 미래 되어질 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선교가 사도행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시대, 어떤 분들은 여기를 교회시대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막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빨리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나서 무슨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끝나고 나서 이제 정복해야 되니까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이제 정착하고 나서 거기에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무슨 시대? 사사 시대.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왕을 한 사람 세웠어요. 한 명의 왕이 있었던 시대. 무슨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근데 이 나라가 이제 갈렸어요. 분열되었어요.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말을 안 들어서 이 나라가 포로가 되었어요. 무슨 시대? 포로 시대. 근데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세요. 무슨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게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그래서 침묵기가 지나가서 무슨 시대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복음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무슨 시대? 선교 시대. 성령 시대라고 표현해도 되고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보았을 때, 그러면 결국은 성경의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순서를 앞으로 저희들이 볼 터인데, 자,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이걸 운영하신 분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히스토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여러분 서 있음을 알고 집에 가셔서 이것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넓게 또 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숙제는 이 12시대를 외워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예쁜 분들 제가 잘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예쁘다 그러면 꼭 준비하고 오셔야 돼. 이게 잘못 생각하고 나는 안 예뻐하고 준비 안 해가지고 오시면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예, 아셨죠? 우리 청년들 외울 수 있겠죠? 12시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학교 공부도 힘든데. 괜찮아요.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틈틈이 한번 하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잘 정리되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